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철학저택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남긴 글이 큰 화제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지만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는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할머니는 변덕스럽고 짜증이 많았다. 투정 부리는 일이 많고 음식을 흘리거나 시설 규칙을 안 따른다고 핀잔을 들으면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노인이다.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려 직원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간호사가 휴가를 가서 혼자 진료를 보았다. 진료만 하기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동무를 해드렸더니 본인 이야기를 하셨다. 할머님은 부모, 형제, 자매와 화목한 가정에서 지내다가 20살에 결혼하고 25살에 애를 낳았다고 했다. 30대엔 아이들 키운다고 정신이 없고 40대엔 애들을 독립시키고 남편과 함께 행복했다고 했다. 50대엔 손주들이 생겨서 갱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다. 그러나 60대부터는 안 좋은 일들의 연속이라고 하소연을 한다. 남편이 죽고 둘 있는 자식은 유산으로 크게 다투고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봐달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다. 그동안 진료 본 나날들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마지막까지 가족은 오지 않았다.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이 세상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남은 진료비와 요양비용 청구서다. 이 할머니는 홀로 요양병원에 들어와 힘든 여생을 보내다 간 것 같지만 가족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바로 나온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다.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다.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력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다.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은 그때는 몰랐다. 요양병원에서는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이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이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식이 있던 없던 마누라 남편이 있던 돈이 있던 없던 세상에서 지위가 높던 낮던 잘났던 못났던 모든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자식에게 떠밀려서 가는 곳이다. 자식들과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두고 보면 안다.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기적 같은 세상을 그저 그렇게 보낼 수 없지 않겠는가. 최근에는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아버지는 병이 너무 깊었다. 옆에서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다. 아버지가 이제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수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하고 나하고 매일 들밭을 걸어서 학교 갔었잖아.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개울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은 한 명씩 가슴에 안아서 개울물을 건네줬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숙직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아빠. 옆자리에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네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 달라고 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할아버지와 딸은 결국 이날이 마지막이었다. 할아버지는 한 달 뒤 잠을 자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 딸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더 이상 흐를 눈물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자연의 품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누구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세상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